오늘 아침에는 어느 때까지 결단을 지체하겠느냐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대답이 어려운가요? 교회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지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려고 나오셨나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쁜 틈 중에, 피곤한 중에, 할 일이 많은데도 오늘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렇으면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 삶이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고비 사막이 옛날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살림이 우거지고 곡식을 심으면 정말로 나달들이 알날이 차는 그런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황량한 들판이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휘날립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 비가 오는 것이 그쳐지니까 그 땅이 옥토가 사막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종당에는 되는 게 없습니다. 한두 번 은혜 안 받는다고 해서 인생이 거기서 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점점 메말라지면서 고비 사막처럼 우리의 영혼이 황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황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영혼 구원, 생활의 구원, 육신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청산하고 돌아가신 이유도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저주, 생활의 저주, 육신의 저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히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대신 못 박혀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 받으셔야 영혼이 잘되며 영적으로 잘되며 하나님과 교제되며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의 삶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도 건강을 주님께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불러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님께 받고 거기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이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7지파가 머뭇하면서 땅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땅 분배를 끝마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드리는 승리의 삶을 왜 너희들이 유보하고 있느냐, 늦추고 있느냐, 빨리 분배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장군이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말로 가나안 땅의 분배의 땅을 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너의 지체하면 너의 비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준 비전 왜 잊어버렸느냐? 비전이 있을 때 인생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삶에 대한 목적이 생기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족속이 그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욕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뭔가니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 중심적인 부분들이 두 지파가 제비 뽑아서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나머지 땅을 제비 뽑아봐야 두 지파가 장악한 그 땅과는 비교되지 않은 열악한 땅을 분배받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박탈감을 당합니다.
비교의식하니까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분배받아 들어가봤자 북쪽 땅과 남쪽 땅, 기름진 요새적인 땅을 다 뺏겨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무슨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꿈, 비전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40년 동안 광야에 지친 생활에 이제 좀 쉬고 싶어. 휴식이 필요해. 물론 하나님 주신 땅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선 좀 휴식부터 쉬고 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원관이 이제 다시 그 땅을 분배받으면 하는 말씀대로 거기는 가나안 족속 다 쳐서 멸해버려. 다시 전쟁이 전면 전쟁이 다시 시작. 자기가 이제 죽고 사는 경계선을 넘나야 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큰 위험 부담보다는 차라리 이 상태에서, 지금 생존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쉬고서 좀 더 여유를 갖자. 그런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접속을 그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알짜배기 노란자의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미 선점해버렸고 땅 들어가봐야 불놀이 같은 역사밖에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아진 거예요. 좀 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전면 전쟁을 벌리면 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고 피 흘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부담스러워. 안정이 필요한 거예요. 땅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적인 이 삶에서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쉬고 안정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한번 대처해보겠다는 건 소극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잖아. 하나님 그들에게 왜 지척거리느냐?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왜 접수하지 않느냐? 왜 소극적이냐? 왜 부정적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고 호되게 질책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을 내려놓은 이 현실 앞에 내려놓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이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고달퍼도 위험 부담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비전으로 살고 비전으로 먹고 비전 속에서 인생의 꿈을 꾸고 비전 속에서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에는 비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설레는 꿈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부정적이었고 파괴적이었고 비생산적이었고 그래서 정말 퇴보적이었던 희망이 없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마음에 설렘이 생기고 여러분 사업장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미래가 주 앞에서 열려지는 그런 설렘을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실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부딪혔을 때 그게 여러분 거기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배역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조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찬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주신 설렘으로 부름을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꿈, 나는 이렇게 사업하리라, 나는 인생이 이렇게 잘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설렘 그 꿈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배경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망하는 것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항상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경 속에 여러분 부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을 정정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앞에서 부정적이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현실 앞에 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뭔가니 민수기 2장 1절 말씀에 오늘 비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찬양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렸는가 하니 너 그 비전에 결단하라. 비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에 그 비전에 도전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로 9절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레이는 비전을 가지고 12정탐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나온 다음에 갑과 을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갑의 비전은 바로 뭔가니 우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의 비전은 바로 뭔가니 열정탐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종하는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꿈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을로 변한 것, 비전이 을로 변한 것은 왜 을로 변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방어망에 촘촘히 요새가 구성되었는데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지가 보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만번의 준비를 다 전쟁의 만번의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던 조건들이에요. 뿐만 군인들 보니까 장대한 힘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도 보니까 신무기야. 구경도 못하고 들어볼 수 있는 무기. 여기에 말라 이스라엘들 밀고 들어간다면 이건 개죽음이에요. 뻔한 전쟁이에요. 계산 넘 현실은 뻔한 전쟁이에요. 결안 가지고 바위치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요.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현실을 보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 앞에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의 긍정적인 비전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을의 비전 현실 앞에 굴복해버리고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부정적인 비전 속에 빠져서 썼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꿈을 짓밟지 마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걸 짓밟지 마라. 하나님의 꿈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를 통해서 신정국가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지 말라. 현실 때문에 짓밟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비전을 붙잡으라. 비전에 붙잡을 뿐 아니라 비전에 도전하라. 전쟁으로 들어가자. 밀고 들어가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우리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밥상이다. 그렇게 외쳐내면서 을로 변질된 부정적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을 붙잡도록 그가 외치고 독려하고 설득했지만 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긍정적인 갑의 비전을 가져라고 그처럼 설득하고 그처럼 외쳤고 그처럼 호소했지만 현실 앞에 맡겨서 한 발짝은 못 나가는 열정탐꾼과 그에 추했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현실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고 다스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다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결국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도전한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그 땅을 주십니다. 도전한 갈렙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계산 안 나오는데 무모할 정도로 믿음으로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 삶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어려웠고 복잡했고 힘들었던 부분에서 주님 도와주시면 될 거란 설레는 가슴이 믿음으로 솟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난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에 드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주는 거룩한 꿈, 긍정적인 꿈, 생산적인 꿈, 창조적인 꿈, 나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꿈인데 이런 믿음이 가슴에 설렐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 현장에 들어가면 현실은 녹록지 않아.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의 전쟁터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의 속살거림, 현실의 속살거림이 귀를 내놓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에 서야 돼요. 신앙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비전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에 현실적이고 미신 같기도 하고 현실성이 없고 전에 손에 붙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속에 뭔가 설레게 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이 어떤 꿈들, 그런 확신들, 그런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난 잘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끼어져도 그 붙잡으셔야 돼요. 현실 앞에 이러면 끼어져도 그 비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놓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생 상담가 나폴레온 힐은 이런 말했습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를 안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조동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can, 깡통. 저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이걸 여러분 나는 정말 그래서 명사가 되어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고정시켜 버린다면, 비전을 버려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깡통 같은 빈 쓰레기 깡통이 될 수밖에 없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빈 깡통, 쓰레기 깡통, 텅텅 빈, 속이 텅텅 빈, 길거리에 사람들이 발걸음에 채려서 뒹굴 수밖에 없는 빈 깡통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은 하나님도 더 이상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회복하고 비전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붙잡았으면 설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에서 여러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세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세력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붙잡히게 하고 원수마에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점령하는 일에 마음문을 여는 어리석고 비련한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늘 강조해 준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 경험 있는 전사들, 전쟁에 피 흘리고 적군을 쳐부셨던 그런 용맹 있던 전사들도 골리앗 앞에 모조리 꼬리를 내린 거예요. 감히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존재를 벌벌 떨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구척 장소예요. 한 2m 70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지금도 그런 자이언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등치 앞에, 그 위압 앞에 딱 사진 한번 떨고 떠는. 그러고 목소리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목소리 한번 지르면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그런 바다이라.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그 전략, 전술, 그 용맹,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배틀체가 무기, 그가 무장한 모든 무장,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무장 힘을 가진 골리앗 장군. 그런데 누가 때려 눕혔습니까? 목동 어린아이, 전투 경험도 없어요, 무장도 없어요. 단지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조용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 용감하게 나간 뭐 이유가 바로 뭔가니, 그가 생각할 때, 와, 골리앗, 저 덩치가 크니까 내가 물맷돌을 날렸을 때 맞을 확률이 더 많이 높아졌구나.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그 큰 덩치 앞에, 큰 세력 앞에 부들부들 떠는데, 다윗은 생각을 하고, 와, 내가 뭐 그렇게 뭐 정조전 안 해도 적당히 던져도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을 적중시키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그는 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엄청난 골리앗을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혀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현실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인 것입니다. 비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 같은 부정적인 그런 세력,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사건이 터질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받게 되시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비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이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에 계속 부정적으로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저와 여러분 나를 격려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오소서. 부정적이 돼서 뒤로 물려고만 안 됩니다. 이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또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은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비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부정적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는 악의 세력, 파괴의 세력에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비전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일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큐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상담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비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는 결단이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도 안 됐다고 소극적으로 패배하는 자 되지 말고, 신앙의 나약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 원수마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들어올지라도 그 부정적에 내놓지 말고 그 부정과 싸워서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지. 그런 모든 에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 능력 주시는 날에서 내가 모든 건 살 수 있는데 뭐가 못하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꿈을 꿨나요? 주님이 꿈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꿈 주셨지 않았어요?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 주세요. 주님 앞에 가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음과 더불어서 그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육체도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가 70세에 대해서 30대 중반의 젊은이보다 더 건강했다는 거죠. 걸음 걷는 것도 씩씩하게 더 빨리 걷고 일도 더 많이 하고. 왜 그랬느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그 육체까지도 그렇게 건강히 만들어주고, 그 90세가 되도록 장수하면서 최후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인도 선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했다.
그가 1973년도에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종이었었습니다. 그가 69살 때 엄청난 중풍병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에 북을 맞았는데 아침에야 꼼짝도 못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스탠리 존슨 목사가 응급실로 실려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가물가물한 의식을 가지고 스탠리 목사님이 계속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자기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도록 기도를 부탁했고, 그 다음에 간원 보고도 볼 때마다 스탠리 목사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벽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명령해달라고 간원들이 부탁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여기서 좌절할 수 없어. 의사는 감 없다고, 아니 난 여기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계속 주님께 집중했더니만 5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그분이 회복되었고, 의사는 회상 불가능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어도 회복되고 근육도 회복되어서, 그래서 인도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0년을 더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그가 중풍병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그가 쓴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경성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게 했고 설레는 마음을 주셨고, 난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난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그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주신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감동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리미트가 없다는 것, 제한이 없다는 것. 우리가 제한시키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믿음으로 아멘, 그건 나는 받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해주는 주님의 사랑받은 주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악한 마귀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의 광장을 내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난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는 예에서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될 걸 믿고, 예,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긍정적인 예, 응답으로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큰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선교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한 주신 믿음과 꿈에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대저의는 하는 게 부름받은 자는, 설렘을 받은 자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은 바로 뭔가니 믿음일까요? 거룩한 믿음,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땅 분배를 묻히는 칠족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한 말씀 뭔가니, 너 비전을 붙잡아라. 비전에 집중해라. 너 현실 앞에서 왜 비전을 내려놨냐? 왜 꾸물거리냐? 왜 하나님의 일을 늦추느냐? 나에게 왜 등한히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다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뭔가니, 너 그렇다면 그 비전에 너는 긍정적으로 결단하라. 비전에 원수는 계속 도전한다, 할 수 없다고 도전한다. 그때 부정적이 되지 말고, 열정담꾼처럼 부정적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결단을 항상 내려라. 하나님 긍정 결단 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꿈을 버리지 말라. 꿈이 사라지면 당신의 존재하지만 사는 것은 끝난 것이라고 마크 트웨인
소설을 썼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꿈버리지 말라. 꿈버리면 너가 살아있지만 너 인간 사는 것은 끝장나는 거다. 인간의 의미 없는 삶 사는 거다. 내용이 없는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 사는 것은 내용이 없는 삶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정탐 같은 사람, 비전을 받았지만 열정탐처럼 비전을 내려놓는 사람, 현실에 굴복하는 사람, 아니 다른 또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현실의 불가능 속에도 하나님 믿고 그대로 비전을 붙잡고 비전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돈 없다고 약고 죽으시겠어요? 백 없다고 약고 죽으시겠어요? 사람 없다고 약고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보다도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그 아버지가 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성도 있다면 꿈을 다시 찾으세요. 꿈을 가졌지만 현실 앞에 깨어진 자가 있다면 믿어도 소용없다고 부정적인 된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부정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일곱 족속에 머뭇거렸던 부정적인 비전의 부정적인 성도가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비전의 긍정적인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본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자 은혜 받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부정적인 세력이 완전히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열려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믿음의 그릇들만 준비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